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출석 체크할 때 뭘 붙입니까? 포도송이에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포도송이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끝내 잡혀가시잖아요. 고난 당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것인데요. 그 잡혀가시기 직전에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곳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때 했던 세레모니 내지는 했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내에도 적혀져 있죠. 그 문맥을 한번 살펴보려면요, 13장 말씀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장 말씀부터 17장까지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얘기가 나오죠. 수건 두르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야. 배신을 예고하기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계명을 하나 주시는데, 새로운 계명은 이거야. 이게 뭡니까?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혜사 성령,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곧 떠나가게 된다.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나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말씀,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이야기고요. 16장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 떠나고 남은 어떤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17장 공간복음서에 나온 기도와 조금 다른 기도의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18장 끝내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재판받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지니까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왜 포도나무, 하필이면 다른 소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포도나무를 소재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포도나무일까? 포도나무를 찾아봤더니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잘 견디고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리는 식물이다. 그래서 팔레스틴과 같이 무덥고 건조한 기후와 산악 지역에서도 잘 사는 나무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사전이요. 꼭 그 땅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듯한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로부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과실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포도나무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이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일들도 많이 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런 노래가 가사가 나오게 되죠. 옮겨 심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었던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뽑아서 좋은 땅, 가나안 땅에다 갖다가 심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포도나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고 그 좋은 땅에다가 심은 이후에 잘 가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들포도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팔아도 돈이 안 드는, 못 쓰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옮겨왔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뜻을 저버렸으니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심었다 할지라도 들포도 열매, 못 쓰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서가 유대사회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정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포도나무 얘기였다는 거예요. 핵심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어떻다, 날씨가 어떻다, 땅이 어떻다, 이게 아니고 포도나무 열매가 핵심인 것입니다. 좋은 나무를 좋은 땅에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인데, 좋은 나무를 심었어도 들포도 열매, 즉 나쁜 열매가 맺혀짐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좋은 나무를 좋은 땅에 그리고 좋은 인력으로 잘 가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나무,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왜 그렇게 됐는지 되묻게 되죠. 그리고 문제 상황을 파악합니다. 반성하고 수정하여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안을 세우고 실천을 합니다. 좋아지도록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공생의 기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지 못하는가? 왜 그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 열매를 맺는가? 왜 사람들은 불행하게 사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 제자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어요. 나에게로 와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대를 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나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셨고 또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요청들, 이 모든 요구사항들, 이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포도나무 이야기를 꺼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좋은 열매는 없고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히거나 열매가 없기도 합니까? 바꾸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다음 질문도 있는데 행복한지 불행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운데서도 나는 열매가 왜 없지? 열매 왜 못 쓰는 이런 나쁜 열매들만 맺히지? 왜 풍성하지 못하지? 왜 불행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셨고 나를 복되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는 왜 지금 불행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로서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또는 삶의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내 탓. 못 되면요? 상대방 탓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죠. 그것도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네가 잘했어. 그렇게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노력을 합니다. 애를 쓰죠. 선한 마음을 품으려고 너그럽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을 하려고 힘을 쓰게 되죠.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늘 잘 되기만 합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잘 못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고민하며 힘들어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하면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은 회개하죠. 회개하고 다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다시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엄청났던 결단들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성도들에게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이유는요, 자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문제인 게 내 힘으로 해서 잘 될 때 이런 삶이 자꾸 누적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내가 해보니 이렇다더라. 그런데 애를 쓰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삶들이 자꾸 누적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잘못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 얘기만 해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잘 될 수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포도나무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쪽도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면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돈 버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돈 버는 거 잘 모르고 잘 관심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돈 버는 거 잘 가르쳐 준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막 굉장히 동의하시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거야 지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 말씀으로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벌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시스템을 갖춰야 돈이 벌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엄청난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태어나 보니 부자였던 거예요. 이 부자는 그냥 부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내게로 오너라. 내게 시스템이 있다. 내게로 와서 붙어라.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와서 붙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들이 너를 통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양분과 여러 필요와 조건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인 나에게 와서 붙으라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왜 떨어져 있습니까? 죄 때문에 떨어져 있어요. 그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첫 번째, 부족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인식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이 있는 걸 자기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으니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어느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강서 양문교회 이권성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기에 진정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틀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열매 맺을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노력은 포도나무에 달라붙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지이지만 동시에 포도나무의 부분이 되어 그 생명을 풍성히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우리는 근데 늘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냈는지,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얘기들을 막 풀어놓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주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칭송하고 칭찬했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자기가 했다고 아무도 자랑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하려고 하니 힘이 들고 결과가 물론 좋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다가 실패하는 자기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날 경북로의 목사회에 참여했습니다. 목사들이 모이면요 늘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할 때 무조건 예배를 드려요. 시작할 때 중요한 전통입니다. 우리도요 모임 가질 때 우리 이제 자체 모임도 하잖아요. 모임할 때 예배 드려요. 당회할 때 기도부터 하고 예배 드리고 시작합니다. 건축위원회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교인들이 모이면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어쨌든 이 목사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한 목사님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오늘 목사에는 무슨 안건이 있나 이러고 봤는데 귀에 딱 꽂히는 예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 얘기였는데요. 우리나라 태풍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있다고 하죠. 우리 겪어보진 않았지만 영화로 보잖아요.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있는 동네로 토네이도가 이렇게 이동해 왔다, 경로가. 근데 다행히도 다운타운을 비껴갔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운타운을 비껴가면서 교회 있는 쪽으로 이 토네이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부 망가졌고 그 옆에 있는 사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시각 사택에 계시던 사모님이 무너짐과 동시에 목숨을 잃으셨대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목사님의 딸도 같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이었대요. 그 고난주간 기간에 큰 이 사고가 나고 장례를 각각 서로 치렀어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부활절이 되었어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다 잃고 부활절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활의 기쁨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 고통들을 알게 되죠. 저도 이제 어제가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1년이 벌써 됐어요. 작년에 장례를 치르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와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 기쁨을 얘기해야 돼. 성도들이 막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날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여느 때와 똑같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여느 때보다 오히려 더 크게 기쁨으로 부활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목사님께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성공을 하려 하니 크게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것들이라도 가지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떠나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죄인임을 알고 저희들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통해 얻는 풍성함으로 복되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붙어야 된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만든 이 세상, 내가 만든 이 시스템 안에서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할 때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슴속에 주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하나하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붙어있는 그렇지 않는지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며 그 나라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죄인임을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깨달아 알고 주님께 먼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온전케 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깨달아 알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